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 지켜서 대강절이 아니고 대강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 느릴 강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성탄 예배, 성탄절에서 4주 동안, 그 전 4주 동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되면은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탄절의 그 감격과 기쁨과 하늘엔 어떤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더 기뻐하고 더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회는 아직까지 성탄절 장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끝나면 오늘 이제 오후에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일반 어떤 여러분 무슨 식당이나 아니면 무슨 일반 쇼핑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오래전부터 벌써 막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가 어떤 마련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라이트가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장사 속으로 다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 이미 거기에 대한 진노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전 앞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채찍으로 뒤집어엎고 다 주님께서 혈기를 내시면서 다 그거를 어떻든 뒤집어 엎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쪽에 휩쓸려서 여전히 무슨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이 뭐냐, 쇼핑하는 날이다, 무슨 할인 대행사를 해서 물건 싸게 사는 날이다, 이거 이상은 생각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한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의 침례,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의 침례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 그 11절을 봅니다. 11절, 그 위에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오늘 요한에게 받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침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굳이 설명 안 해도 저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회개라고 하면 죄 있는 자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요한에게 받는 회개의 침례는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 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회개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침례를 베풀던 요한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 말했죠.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말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침례 받아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요한이 말렸다는 거예요. 왜 말렸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나한테 침례 받냐 그 말이에요. 요한에게 침례 받는 자는 모두가 죄인이 와서 침례 받고 죄를 닦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실 때에 14절 봅니다.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지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도 침례 받는데 왜 너는 침례 안 받냐? 우리도 침례 받자.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정말로 성경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침례 받는 것과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는 것 같은 겁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침례는 뭐냐? 죄 있는 자가 죄 용서만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요한에게 침례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당하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침례를 받아야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모든 의가 무슨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의라는 건 뜻의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침례받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께서 순종하셔야 할, 예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꼭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은 당신이 받았어도 되지 않는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본인이 요한에게 와서 받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조금 넘겨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38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이 뭐며 주님이 받으셔야 될 침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그것을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침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저희가 말하되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왜?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이 잔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이, 이 침례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면 절대적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당신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가 옮기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면, 다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개의 침례니까. 죄 없는 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침례 받으신 것은 곧 우리와 같이 동일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와 동일시해서 그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죄인과 똑같이 침례를 받았어. 죄인은 뭐 하는 거야? 죄인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어떤 세상의 어떤 죄인들과 함께 똑같이 동일시하셔서 그가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와서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 자격이 있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뒤집어 쓰시고 나도 죄인이다 해서 죄인 앞에 동일시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되는, 우리 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있었다면 다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거 받으신 것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어떤 동일시하심으로 그가 침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또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니까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 순종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의 표로 주님이 십자가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표로 그가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 받고 그가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그가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받는 그 모습이,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아무리 도둑질하는 도둑님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너 도둑질하러 가르칠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잘못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살인 날강도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한테 너도 살인 날강도 짓 해라. 이거 참 끝내주게 재밌다.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다. 왜? 하고 물으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 내 할아버지 말 안 듣고 까불다가 나 이렇게 됐다. 나도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까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비록 도둑질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 짓 하지만 너는 도둑질 배우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 하신 말씀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품행, 그분의 어떤 인격, 그분의 어떤 성격, 뭐 그분의 어떤 위치, 그분의 어떤 행동의 거지, 이런 등등을 페이러라고 어른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 안 하네? 다 어른이요? 다 어른이나 말할 권리만 있고 들을 권리는 없는 거야지? 에? 그러니까 그 어른이 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어른이 뭐라고 하는 건 그냥 듣는 거예요. 아, 이거 지는 도둑질해 놓고선 뭐 그런 소리. 오늘날, 참, 오늘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뭐 해서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론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죠. 이론이에요. 이론 학문은.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정말로 파라다이스를 펼쳐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따라온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을 보이지 못하는 리더는 그럼 리더로서 쓸 수 없네? 그럼 이 땅에 정말로 본을 보이면서 리더로서 그 위치를 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바울밖에 없어요. 성경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듯이 넌 나 닮으라고 외쳤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리더가 나 닮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만한 리더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그렇게 만들면 너무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본받을 만한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리더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한테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해. 야, 난 너 할아버지 말 안 들어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도 아버지 말 안 들었는데 왜 나보고 들으라고 그래. 나도 안 들을래.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어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자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내 자식이 지금 순종하는 거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빌기같이 내리면서 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식을 보고 말이야.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감탄하시는 감탄하시는. 뭐를 보고? 요한한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아니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그깟 놈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 막 100번도 하겠다 1000번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 받은 침례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요한에게 받은 침례가 바로 뭐냐?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향하신 뜻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건 죽어야 된다는 거다. 죽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니까 뭐예요? 죄인이야 죽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야 나도 죄인과 동일시해서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침례를 베품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고 침례를 받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늘문의 창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선포할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때부터 그 기도를 하다가 이게 혀가 좀 이렇게 이게 부드럽지를 못해서 내가 안 해. 왜냐? 과연 하늘문이 열리려면 어느 정도 감동을 해야 하늘문이 열릴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릴 만큼 감동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살아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의 복이 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자신 있게 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자 이마. 그렇게 정말 그러면 내가 열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 너무 감동했고 열어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순종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열고 성령이 빌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뭐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제일 기쁜 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토달지 마라 이놈들아. 왜 토를 다뤄? 뭐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걸 보고 와 저는 내 자식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감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침례 받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떻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예수가 그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길,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꺼지고 죽는 거 그게 뭘 두렵겠느냐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하시고 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의 생에 가장 두려운 일이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가장 괴로운 일이었었어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가 그렇게 괴롭고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없었던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렵다면 그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롭게 십자가를 못 박힌 것보다도 더 어렵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베드로만 해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못 박혀 죽는 게 괴롭겠어요? 뒤집어 못 박혀 죽는 게 괴롭겠어요? 바울만 해도 단두대에서 목이 뚝딱하고 잘라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화형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네로의 그 어떤 횃불에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죽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떤 힘들어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자들이 많다니까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 고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괴로움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이 가장 절정의 순간에 외쳤던 그 외침이 있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미지네이션해서 우리가 어떻든 상상하면서 듣는다고 한다면 가장 큰 음성으로 외쳤을지도 몰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테탈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절정이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큼 고통스러운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브리서 5장 2절에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면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 감당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뭐가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괴로웠다고?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괴롭습니까? 돈 없는 것이 괴롭습니까? 속상한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괴롭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어느 것이 괴로운가, 그 괴로움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돈의 자식입니다. 세상에 속상한 것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식입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것 때문에 겁이 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요. 죽음은 어차피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분인데 뭘. 어차피 그분은 태어날 때 죽으려고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주려고 오신 분인데 뭘. 당신이 알고 오셨는데 뭘.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뭐예요? 네?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뭐요? 죽지 않는 거요. 영원히 사는 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요. 그 주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영생 아니?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외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아버지라 소리를 하질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와 부자관계가 순간에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나님 끊어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순간에 포기됐던 것은, 일순간에 하나님과 버림받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잠시 동안 버림받는 그 고통이, 그러나 그가 죄가 없으신 분에게 그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다시 정상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주님은 영광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뭐냐?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까지 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기를 작정하시고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으로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왜 귀하냐? 바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버지보다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문을 여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무엇인가?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버림받는 것조차도 그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를 내보일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순종은커녕 신앙생활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지 형편대로 해버리고 지 환경대로 해버리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건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환경과 형편을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고 글쎄 그런 이유와 그런 걸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런 의미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 이거로다가 성탄절의 의미를 따진다면 성탄절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날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면서 백화점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냥 그 둘이 그냥 번쩍 들어다 우리 기도 갖다 놨으면 좋겠더만.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막 번쩍 해가지고 의미를 몰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하는 주책 바가지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난 그거 보면서 가슴이 푹 아파. 저 의미를 알고 저걸 저렇게 해놨는가? 왜 저걸 해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환영하기 위해서 해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알고 환영하고 있는가? 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 장사 잘 되겠네. 그래서 한 건가? 뭐 때문에 저걸 한 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들의 의미가 뭐요? 아들의 의미가 뭐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요.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무엇까지 순종했느냐?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까지도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할 만한 걸 하고 할 만하지 않은 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뭐냐? 버림받는 일까지 아버지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부자지간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그분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가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들이어야 아버지하지. 아들도 아닌데 그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응?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꾸 내가 아버지 하면 그 옆집 아줌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오.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증표를 제시하라 하니까 맨 말 안 듣는 거, 뭐 어디가 땡깡 놓는 거 이런 것만 제시하면은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제시하신 것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는 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증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순종했다니까요.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게 그냥 한 사람이 사형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그것도 그냥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기자가 가서 인터뷰합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그런 걸 순종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한마디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아들이니까.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문맥적으로 말해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나는 저를 보고 기뻐한다고 하면 한없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왕에 자식 되려면 속 썩이는 자식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이 땅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기쁨이 되는 찬양으로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서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실 수 있는 스테반과 같이 말이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고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스테반은 당신을 왜 이렇게 미련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라고 물으면 스테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번에 한국의 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다. 그 아들이 마지막 다 장례를 모시고 마지막 한 말이 가슴을 와닿아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명예회복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지, 아들의 입장에서. 그게 진짜 아버지지. 그게 진짜 아들이지.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든 말든 돈이나 있어야지. 뭐 아버지가 회복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해. 아니,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명예가 회복되고, 내 아버지가 어떻고, 어떻고 해요. 그래도 얼굴에 가고 다시 한번 아버지가 힘 한번 주고 딱 이렇게 다니는 거지. 아니, 아버지가 뭐 하든 말이야. 깨끗 내 돈이 있어야지. 이러면 그게 뭐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무슨 수를 써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할 겁니까? 에? 무엇으로 대답할 겁니까? 설교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제시하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제시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까지도 내가 순종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무엇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십시오.